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오늘 좋은 날, 날씨도 화창하고 좋은 날 이렇게 감사절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에 이어서 그 성찬식 할 텐데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앞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어서 예수님 가르치심이 있는데, 오늘 읽을 말씀이 그 가르침의 끝부분입니다. 6장 48절부터 57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48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아멘. 57절까지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이루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배고픈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당시 세는 사람, 이렇게 수를 세는 방식으로 하면 5,000명이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성의 숫자를 사람 수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 중심적인 사회라. 근데 남자는 또 다 포함했냐면 그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죠? 10대 후반, 30대, 40대까지를 주로 쳤습니다. 그게 뭐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숫자였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굶주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자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자기 가르침을 들으러.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뜻을 넌지시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고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몇 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달치 월급으로 물건을 사와도, 음식을 사와도 조금씩밖에 못 먹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조그만 마을에 그 많은 양식을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앉으라 그래라 해놓고 오병이어,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하고 거기서 호숫가에서 잡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어라 했더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을 셌더니
12 광주리에 차고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일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제 좀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를 왜 부르냐 물으시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 삼으면 우리가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이 당신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이제 다시 읽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의 내용을 안 듣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사정 보면 이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데 하루에 3끼 먹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3끼 먹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 근데 이 예수를 왕으로 삼아놓은, 근데 왕 삼으면 큰일 나요. 로마 황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란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지도자 만들어 놓으면은 삼시세끼 먹는 건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밥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세요. 근데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딱 한 달 됐네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방식이세요. 앞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근거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먹는 것인데 이게 이제 성찬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찬식이 우리 떡과 잔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이 성찬식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그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배고픈 사람들, 이제 굳이 말하면은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먹게 할 뿐 아니라 그 남은 것을 이 12광주리, 그러니까 3, 7, 10, 12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분하다, 많다, 꽉 찼다는 얘기예요. 5개 보리떡하고 2개, 그러니까 5개, 2개는 그냥 일반 숫자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양 가지고 12개 가득 찬 것을 남겼다 하는 예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겠느냐, 이제 사람들의 이제 시각에서 보세요. 우리가 배고팠었는데 저분이 우리에게 별것 아닌 양을 가지고 실컷 먹게 하고 이만큼을 남겼다라고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니네 배고팠는데 내가 준 양식으로 충분히 먹고 이제 살겠지? 이제 그러면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누구냐 하면은 그냥 너희들이 배고플 때 밥이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여 놓고 생명의,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의 양식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한 다음에 니네 배고프면 먹어야 되지, 안 먹으면 죽지, 그러면 이제 내 말 들어봐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인 양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시는데 그것도 결국 먹는 이야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에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의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예요. 먹는 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뜸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조상들은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꾸하시는 대답이 그 당신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 근데 내가 주는 떡,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처음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고 만나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데 그 떡이 뭐냐? 그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게 보이세요? 육신적으로 먹는 떡, 여기서 떡은 이제 한국말에 이 번역하시는 우리 옛날 1950년대 조상들께서 번역을 떡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떡이라고 불러요. 빵이라고 안 부르죠. 근데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배부른 사람이 먹는 간식이 아니고 주식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좀 이따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라 그래요. 우리가 간식, 떡볶이 같은 걸 가지고 참된 양식 끓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는 주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그 떡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살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리는 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늘 이 사람들이 그래 자기들끼리 묻고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거죠. 자기가 누군데 우리에게 감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근데 이 이야기 때문에 초창기 기독교가 전파되는 그 초대교회에 핍박을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 자기가 뭔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고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듣는 그 뱀파이어 비슷한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되는 많은 부분들 중에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6절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까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체를 돌이켜 볼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는 오병이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거 이제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배고픈 사람 먹이는 거 굉장히 훌륭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몰라도 크고 훌륭한 기적을 하신 거예요. 그 자체로도.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인데 너희들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아니하면 참된 그 영생이 없고 그 반대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식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이다. 그리고 제장하지 성찬식 쭉 이어지는 점진적인 그 복음의 발전을 보면은 이게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성찬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럼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6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속 역사의 점진적인 전개를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조상들을 만나를 먹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께 하는 대답이에요. 그럼 예수님 대답은 그 만나를 당신들은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의 기적을 먹고도
죽었지. 근데 그 만나의 의미가 이루어진 게 나야. 그 발전을 보려는 거예요. 만나를 하늘에서 온 기적의 양식을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가르침은 항상 그 텐저블한 그 경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기도 그게 만나죠. 이 사람들이 경험한, 이 사람들의 조상이 경험한 아무것도 없는 그저 종교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구속 역사를 근거로 과거에 이루어진 게 있었지 그게 발전되고 완성된 게 나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먹는 거를 찾아요. 늘 무언가 찾는데 눈에 보이는 걸 찾죠.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먹어야 사는 거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먹는 걸 찾고 먹는 데 초점을 두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지요. 먹는 데 초점을 두면 어디까지는 기억할 수 있어요? 만나까지는 가는데 그것을 기도에서 내려준 모세까지는 가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을 들어서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 만나를 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고 지금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만나의 의미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말이 언어가 살벌해요. 근데 먹는 게요. 다음 주에 그 얘기 할 거거든요. 먹는 게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가 죽어야 우리가 먹어요. 그렇죠? 뭔가가 생명이 끊어져야 내가 그걸 먹고 내 생명이 연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고 되지도 않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뭔가가 죽어야 해요. 그 생명이 끊어져야 해요. 여기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도 무엇인가 죽어서 우리의 몸에 들어와야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가르침 꼭 그런 육체의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도 양식이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생을 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예수의 살과 피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물어야 할 질문,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었어야 할 질문,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게 무슨 뜻이냐? 뭘 먹으면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그것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돼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연합된다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된다 그래요.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내 일부가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함께 하면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와 연합되면은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거죠. 그러면 종교적인 그저 개념으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뭐 하도 듣는 얘기라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한번 잘 생각을 해서 해보세요. 그게 무슨 상태일까?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연합되었다 그 얘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내가 거듭났다는 게 무슨 소리냐,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현재 산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눈 떠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제 그게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먹어야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나를 너희에게 준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시에 행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현재 어떻게 받고 무슨 의미로 받아야 할까요? 나를 너희에게 준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당연히 예수님의 살을 잡아다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건 없어요. 이게 상징인 거죠. 성찬식 하시는 게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양식은 어디를 가리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신호등에 빨간색, 초록색이 있잖아요. 그럼 빨간색은 서라는 의미죠. 빨간색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색을 보면 우리는 서라라는 그 약속이잖아, 사회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위해서 주는 참된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상징이에요. 그게 뭘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상징으로 성찬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물건,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부터 그걸 상징으로 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이게 성례, 세례하고 성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 뭘 깨달아야 하느냐. You are what you eat.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뭘 먹느냐가 우리가 누구인 거를 말해줘요. You are what you eat. 영양학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고 우리의 건강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전에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신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어요. 이 먹는다는 게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죄가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죄된 가장 가까운 컨텍스트가 이 먹는 거였었어요. 지금도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과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먹음으로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것을 거슬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양식이 예수예요. 그래서 금지된 과일의 효과를 죄를 거슬려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은 왜 할까요? 네 번째, 성찬식을 왜 할까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됐지. 설교하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설명하면 됐지. 성찬식을 왜 할까요? 성찬식은 보이는 이야기이고 먹고 마시고 체험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멀티미디어 교육하잖아요. 그렇죠? 멀티미디어 교육. 이렇게 옛날에는 오버헤드 프로젝트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 하잖아요. 요새 애들은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이게 속에서 개념화가 안 된대요. 여러분들은 다 공부하실 때 저기 몇 분만 빼놓고는 되게 이렇게 보면서 배우셨나요? 그 설교도 자꾸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데 이제 익숙한 거예요. 텔레비전 시작하고 넷플릭스 오고 뭐 오고 뭐 오가지고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보다는 보는데 우리가 익숙해요.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 멀티미디어 교육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도 바쁘다고 그러고 자꾸 잊어먹고 가르쳐줘도 안 듣고 똑같은 얘기 한다 그러고 재미없다 그러고 일로 듣고 일로 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럼 한번 맛 좀 봐볼래? 그럼 한번 경험해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현재도 영생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체험해 볼래 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우리는 다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해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걸 알아요. 안 먹으면 죽는지 알아요. 그렇지? 그러면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그럼 먹고 마시는 게 그냥 육심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영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찬식의 언어는 무엇 하듯이 무엇 하다예요. 이제 좀 이따 우리 이제 같이 읽을 게 있는데 거기서 보실 거예요. 육신적인 양식으로 시작해서 영적인 양식으로 옮겨갔어요. 너희가 육신적인 양식이 중요했지, 그걸 먹어야 살겠지, 그렇듯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끝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 이제 대부분 이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죠? 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근데 이게 개인적인 유익으로 그칠 게 아니라 우리가 성찬식 거행하면서 나와 하나님의 수직적인 영적인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하는 공동체적인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떡을 떼고 같은 잔을 나누어요.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나누어요. 이거 많은 경우에 우리 성찬식 하면서 잊어먹을 때가 있고, 설교 드릴 때에 신앙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거, 죄 용서된 게 중요한 것만 깨달을 때가 있는데, 내가 그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예수를 믿어서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래요. 근데 이게 요새 우리가 개인화된 사회에 살아서, 문화에 살아서 우리는 개인 중심적으로 교회도 보고 개인 중심적으로 교회 생활도 해요.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좀 이게 눈을 좀 떠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말에 한솥밥 먹는 식구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성찬식이 바로 그 한솥밥에 가장 잘 표현된 의미예요. 우리가 한 예수의 살과 한 예수의 피를 나누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한 식구 된 것을 표현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늘 목사님들이 성찬식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요. 근데 거기 가면은 초대교회에 처음 이제 성찬식을 한 예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예식을 따라서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바울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아. 근데 그때 사회적인 배경이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있고 먹을 게 없고 바쁘니까 교회에 늦게 오고 어떤 사람은 미리 오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네,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찬은 우리는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애찬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진짜로 밥을 먹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 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책망한 게, 너희들이 어찌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왔나 봐요. 많이 차려서 먼저 와서 먼저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들고 와서 저 구석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이 이제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성찬이네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 읽어요. 여기는 안 읽어요, 성찬식 할 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은 그런 일 없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똑같은 거 먹으니까 그런 일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배경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래서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누가 먹느냐, 누가 못 먹느냐. 안 먹는 사람이 못 먹는 사람들이 나 없어서 못 먹는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이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유익과 함께 공동체적인 유익이 거기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찬식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이제 우리 같이 읽을 건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개혁교회에서 쓰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에 관한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75번, 76번 두 개인데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춰서 답변을 읽으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식 왜 하는지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75번,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인시켜 줍니까? 예, 76번 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아멘. 자,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청년님 앞으로 나오시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받으시면은 그 가지고 계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한꺼번에 같이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한 몸, 한 교회로서 당신의 몸을 먹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구원의 뜻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당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당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 구원에 감사하오며 우리가 이 잔을 마십니다.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나누어 먹은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로 당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집에서, 일터에서, 마켓에서, 지나가는 길에서 당신이 하신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생각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몸을 주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